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로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가 이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지만 자격 없는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셨으니 이 시간 오직 은혜로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소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기도 제목과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소망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로마서 5장부터 11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전부 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이 만약 세상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꿈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그렇게 해석될 것이고, 만약에 이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로마서 5장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의하고, 그리고 이 5장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소망, 그냥 바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의 참된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 애가 이제 5인데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거 소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좀 좋은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내 인생을 전부 다 걸고서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 내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내 생명을 걸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것, 내 안에, 내 중심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그렇게 살 그런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내 인생을 전부 다 걸어도 내 생명을 다 쏟아부어도 내 존재를 다 깨어뜨려서라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땅은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소망에 사로잡힌 사람 없습니다. 내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내 존재를 걸고서라도 이거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에 붙잡혀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정말 자신의 죽음을 다해서 대한독립 만세도 외치고 우리의 소망은 뭐라고 했죠? 우리의 소망은 독립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그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눈빛으로 그저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 나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이 없는 삶이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0세까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70대까지 살아갔던 그 삶이 조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소망 없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록될 수 없는 그냥 허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70세가 됐는데도 자식 하나 얻을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인생에 정말 내가 죽더라도 이루어야 될 일,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내 존재를 깨어뜨려서라도 이루어야 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허황된 것이잖아요. 아니 이제까지 그냥 아무 이름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 세상 민족에 창대케 되어지는 이름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겨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목사님 너무나도 허황된 그런 소망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꿈이라면, 우리 안에서부터 생겨난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건 허황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정말 진정으로 바라고 노력하기만 해, 소망하기만 해, 그러면 너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 세상은 너는 다 할 수 있다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서 출발한 소망은 이루어질 기약이 없는 허황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의 후사는
너의 자손은 너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복음으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 자아를 추구하며 나를 높이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쫙 하고 드러내시고, 죄 가운데 제 장아찌로밖에 살아갈 수 없어서 어떠한 소망도 없고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낳을 수 없는, 생명도 낳을 수 없고 거룩도 낳을 수 없고 사랑도 낳을 수 없는, 오직 음란과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 내가 최고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높이고 마귀와 같은 형상으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우리들 모습을 적나라하게 복음 가운데 보여내시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고 할례를 행하사 더 이상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소망 생기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대한 소망. 내 안에 정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원하는 이 거룩함의 소망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두려움과 이 세상이 정해준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이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갔던, 그 두려움의 종로로 하였던 그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소망,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주님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소망이 답니다. 주님,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주님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만 사실 수만 있다면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내 사업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정말 주님, 이것 하나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지금 나에게 원이 없겠습니다 하고 이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이 로마서 5장 1절에 이야기하는 소망입니다. (5장 5절에)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이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소망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는 아직 이 소망이 없으신 분 있는 줄로 압니다. 정말 이 거룩함에 대한 소망, 주님과 연합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이 소망 아직 여러분 가운데 없으신 분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주시고 그 소망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의 소망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멋대로 그렇게 내 정욕대로 정해놓은 그 인생의 소망,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 사실은 뒤로는 내 정욕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잘 살기 원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고 그렇게 꾸미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치장하고 새벽 때 기도도 하고, 그 소망으로 제가 자랑스러웠을까요? 아니요. 그 소망으로 제가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여기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랬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하는 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거룩함의 소망,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원하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소망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거기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목사님, 내가 정말 이 거룩함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 너무 많이 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해서 지금 내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드러나겠어?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네가 변하는지. 그 성품이 변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이 정말 아무리 노력해봐 변할 건지 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때 어떻게 내가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날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성령. 어떤 성령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있기에 우리는 이 소망이 여전히 온전하다는 것을 그렇게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무엇을 하느냐? 성령이 하는 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소망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껴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 안에 정말 이 거룩한 소망을 품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너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아서 도저히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 인생 가운데 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계시는 분 있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반드시
비록 그것이 단숨에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증거를 줄 텐데 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리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포기할 수 없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인지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리라 하고 주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 여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6절, 8절, 10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동그라미 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부어주신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부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러면 사랑하고 저러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unconditional love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인류 가운데 이 인류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 뿅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품으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된 사랑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시작된 사랑이기도 하고 그때 완성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처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이.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실 연약한 사람 사랑하기 참 힘듭니다. 맨날 똑같은 죄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사람, 상황과 환경이, 조건이 달라지고 변화되면 마음이 호떡 변하듯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사랑하겠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나 환경에 마음이 호떡 바뀌듯이 바뀌는 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연약한 사람들 사실 사랑하기 힘들지요. 제일 그렇게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다 떠나고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죽기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보다 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그 순간 이 베드로는 상황과 환경이 딱 바뀌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와 예수님 좋아요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막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니까 이제까지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마음이 그저 그냥 물처럼 쏟아져서 변해돼서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고 했던 이 베드로, 그게
그게 우리의 정말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가끔 우리는 고민합니다. 고통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 여전히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실까? 이렇게 호떡 뒤집는 것처럼 내 마음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고, 이 상황이 되어지면 이렇게 배신하고 저 상황이 되어지면 저렇게 배신하는 이 나, 하나님 사랑, 그래 하나님 처음엔 나 사랑하실 수도 있었지. 그렇지만 이렇게 배반하는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드러난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고 정말 이 상황과 환경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주저앉은 자가 되었을 그때라도, 거기에 보니까 기약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한 그 약속은 변화되지 않으셨다는 걸.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 약속 지키지 않아, 네가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 약속 지키지 않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그 하나님의 이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 새롭게 하시고 확증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7절 말씀이 하나 있죠. 7절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우리들은 이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제일 의인이 누굽니까? 여기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 제일 착한 사람 누굽니까? 네, 강혁 형제라고 합니다. 네. 강혁 형제를 위해서 누가 여기 죽겠습니까? 아무리 강혁 형제가 의롭고 아무리 강혁 형제가 선한 사람이지만 강혁 형제를 위해서 누가 죽겠습니까? 죽을 사람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강혁 형제가 사랑을 베풀어도 강혁 형제 와이프가 혹시 죽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식들은 절대 그러지 않고, 부모님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아주 강한 사람이고 선인은 의지가 강하고 아주 도덕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이 죽지 않는데, 근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연약할 때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의지는 너무 박약하고 내가 한 말조차 지킬 수 없는 여전히 교만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의인과 선인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여기 설명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여 품으셨던 그 사랑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음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지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지 한 4,000년 정도 되었죠.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4,000년인가요? 한 5,000년 정도 됐나요? 6,000년 정도 됐나요? 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6,000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류의 이 6,000년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역사 아닙니까? 죄로 얼룩져 있는 그 역사 아닙니까? 동생을 죽였던 그 가인, 그리고 죄로 완전히 얼룩졌던 노아의 시대와 하나님이 그렇게 사사를 보내주셔도 계속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났던 그 사사 시대, 그리고 왕이라고 세워놨더니 하나님을 방역했던 그 왕정 시대,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던, 그리고 완전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여전히 죄악 가운데 서 있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줬을 때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져야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처음 그 사랑이 변화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네가 죄인 되었다는 건 내가 알지만, 네가 이렇게 나에게 행해 왔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전에 그 언약을 세울 때 최후 확증으로 피를 흘리며 그 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의 그 밤에 언약을 세우신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께서 언약을 세운 그 언약이 아닙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나의 죽음이 저들을 의롭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 하나님과 세운,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시냐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 편에 그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 없고 정말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세우시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그러면 예수님 피는 예수님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더욱,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존재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사랑,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사랑이 바로 우리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되었다. 여러분, 이 원수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원수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내면 중심 깊숙한 곳에 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향하여 적대감을 갖는 것. 이게 원수 맺는다 이겁니다.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한 번도 적대감을 가진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원수 맺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지난번에 묵상했었죠. 그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에게 적대감을 맺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계속 지적하며 이 사람들에게 포인트아웃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대항하였고 그들에게 대적하였다 라고, 너희들의 조상이 그렇게 하였다 라고 계속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감히 대항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계속 드러나고, 40년 동안 40년 동안 모세에게 반역하고 그 모세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드러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은 따르지 않는, 그 말씀은 듣지 않는, 그것이 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지적하며 이야기하는 이 스데반에게도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가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런데 그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그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스데반도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죠. 그런데 그 스데반을 화가 나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요새 예배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설도 좋고 또
또 뭐 찬양도 빵빵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큰 교회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나를 직접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터넷 설교를 좋아하신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내 죄악을 정확하게 꼬집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처럼, 선지자들은 사실 대중적인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은 한번 보십시오. 누가 대중적인 설교를 했는지. 예레미야, 이사야, 스데반, 사도 바울, 침례 요한,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죄악을 지적했고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라고 말하였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두려워 견딜 수 없었고, 그리고 자신이 깨어지고 꼬꾸라지고 그것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심판이 떨어질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에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냥 어이구 좋은 말씀이나 하고 넘어갔던 사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던 그 사람들처럼 견딜 수 없었고 마음이 찔리고 불편해서 도저히 그 사람 앞에 머물 수 없고, 그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지 끝나는, 그래서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큰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누가 남아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기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가끔 그렇게 한 번씩 하면 여러분들 괴로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 견딜 수 없이 불편하고 힘들고 도저히 함께 하고 싶지 않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적대감이 가득할 그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 그거 해결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연약함 해결돼야지 내가 너 사랑할 거야. 내가 너 아직 그 죄 있어야지 너 죄 그거 해결돼야지 내가 너 사랑할 거야. 너 나를 향한 그 적대감, 그 원수된 그 원수 맺은 그거 해결돼야지 내가 너 사랑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네가 어떻게 될 줄 알았어. 처음부터 너 내가 연약할 줄 알았고, 내가 너 처음부터 죄악 가운데 물들 줄 알았고, 내가 처음부터 너 나의 원수 될 것 알았지만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품었던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아무리 나에게 징그럽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세운 계획은 내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네가 나에게 적대감을 품었을 그때라도 나는 내 아들을 보내서 다시 너와 나를
화목하게 할 그 일을 내가 분명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5장 이 10절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과 원수 맺은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져 부어져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쏟아져 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할 수 없고 여전히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싫고 대적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가지는 이 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다시 주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화목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화목게 된 자로서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 그냥 단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였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참 소망,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그 소망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죄악되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작정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되지 않아. 이 소망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부어져서 그 소망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그 소망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비록 여전히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즐거워하며,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나랑 원수된 그 사람이라도,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이라도 비록 안 돼요 하지만 여전히 흉내내, 하나님 흉내내 보며 그렇게 이 자리에서 즐거워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을 분명히 하십시다. 소망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며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 소망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하나님, 참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진정한 산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 소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 소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 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을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리고 태초부터 이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하나님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 소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이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의 능력과 원동력으로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